구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지난번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가는데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가려고 했었지만 예수의 영이 가로막으셔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쌓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래서 행선지를 바꾸어서 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마게도냐 가장 북동부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내어줬다가 그 일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옥에 갇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이 늦도록 하루 종일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로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자주색 옥감 장수인 누디아와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간수를 기반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장은 그리스 지역의 북동부 지역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남부지방까지 계속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게도냐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지명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보, 오늘 17장에는 세 개의 지금 도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아덴, 오늘날 아테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마게도냐에서 가장 마지막 행선지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18장에 나오게 되는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게도냐 사역이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큰 4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첫 번째가 빌립보,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레아, 네 번째가 이제 고린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라 그랬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적시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먼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가 먼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그때서 왜 하나님께서 2차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가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지혜와 전략을 가지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지금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에 나왔던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장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를 거치게 할 때 그 당시는 몰랐지만 훗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됐더니 훗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더라.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탁월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장에서는 세 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테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7장 1절을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농사가 굉장히 발달했었고 육로와 수로가 굉장히 잘 연결됐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데살로니가에 집중해서 공략하길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뜻을 품고 그 길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17장 2절을 들여다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들 지금 세 군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장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11절에서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덴에 가서도 17절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던 걸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서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파했냐 그러면 금방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의 안식일을 보냈다 그러면 몇 주가 지난 것입니까? 3주 정도를 복음을 가지고 강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고 따라왔어요. 근데 보십시오. 3주가 딱 지나자마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와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고 시기 질투를 해서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가 용이했었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데살로니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 3주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시기질투를 받아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까?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짧게는 한 3주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했더라.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핍박을 받고 여기서 떠나야만 됐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소의 주인공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을 시작하게 하셨지? 했는데 얼마 뒤는 다시 닫혀버려요. 억울해요, 원통해요. 충분히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 지금까지 준비했는 게 뭘까? 갈등을 해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직은 함부로 단정 내리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16장에서는 내가 A라는 곳,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B라는 곳,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지경이 넓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7장을 보면 실컷 준비라고 들어가서 핍박이라도 내가 다 감당하려고 했는데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3주밖에 되지 않고 거기서 쫓겨나야만 됐는데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는데 결론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더라는 거예요. 떠나갔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을 떠나가야만 됐지만 사도 바울 대신에 당분간 사역했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믿음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풀어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러분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종말론이에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종말론에 대한 우리가 서신서를 참조하려고 하며 꼭 봐야 되는 서신서가 어디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셔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오늘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됐었고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서신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길을 갔다가 얼마 뒤에 다쳐버린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같이 원망하고 아버지가 같이 하나님 왜 이런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거쳐갈 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신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뭘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훗날 고린도에서 18장을 배경으로 하겠죠. 18장에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도시가 경제력이 굉장히 부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잘 살더라, 도시가 잘 살더라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하이 클래스에 있거나 위쪽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은 많은 경제력을 가지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새일까요?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어렵고 헐벗고 곰주리는 사람,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유난히 많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던 곳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뭘 바라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여들어서 모든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교회에 모여서 하얀 옷을 입고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까? 휴거를 언제 하면 되지?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서 아니다. 비록 내일 예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종말론을 향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과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회방이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17장 10절에 떠납니다.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말하겠죠. 신사적, 유게네 스테레오이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마음이 고귀하더라. 주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요, 영적 교만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랄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들을 마음이 있을까? 훨씬 못하고 훨씬 못 배운 사람이 말을 한 거라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러면 선입견 없이 들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는 옆에서 말을 하며 누가 이렇게 방언을 받았다, 누구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아유, 이제 받았어? 나는 진작 받았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이제 알았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잖아. 우리는 비록 이미 구원을 얻었고 영성을 얻고 성령적으로 많이 체험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더 약한 사람 앞에 가서는 더 약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은혜가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참무릎 교환자요. 그때가 좋았지. 나도 20년 전에 다 경험했는데.
지금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춤추고 너무나 즐거워하며 그때가 좋았어. 마치 할머니가 돼버려요. 할아버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은혜는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는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경험했어가 아니라 오늘 경험만 하셔야 돼요. 10년 전에 아무리 성령의 춤을 추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경험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더라는 거야.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주님 주시는 대로 주님 아멘? 저 은혜를 주님 오늘 꼭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이더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가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면 저 목사가 말씀을 아나 모르나. 제대로 말씀을 알고 하나 안 하나. 어떤 분이 기도를 하면 좀 기도를 좀 하나 안 하나 좀 들어보고 먼저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겸손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옆에서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고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누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은사와 은총을 누린다고요? 함께 즐거워해 주세요. 거기다가 토달지 마세요. 10년 전이 어떻고 5년 전이 어떻고 그런 토달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베레아 사람처럼 마음이 그냥 신사적으로 참 잘하셨어요. 기도가 너무 잘 된대요. 그냥 너무 함께 좋아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다, 내가 율법을 안다, 내가 무엇인가 되어 있다, 스스로 착각해버리더라는 거야. 근데 베레아 사람은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을 아는 것보다도 말씀을 누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겸손한 자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안을 더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도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경험을 하세요. 그런데요, 누가 옆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다고요? 손잡아주고 안아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마음이 신사적인 사람. 품어주시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성장하고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그럼 차이가 뭘까요? 영적인 교만이 있느냐, 겸손하냐, 그 차이더라는 거예요. 매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사고 선교사고 전도사고 아무 의미 없어. 어느 신학 공부를 어떻게 많이 했다고 말씀 암송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의미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냥 말씀 안에서 누리고 또 누리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부터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좌절하는데 그냥 사랑한다, 따라 사랑한다, 그 말씀 하나에 희죽희죽 웃고 너무나 기뻐서 평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영적 교만 때문에. 내가 썸씽이고 내가 뭘 좀 안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럼 누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데 저 책 누가 썼어? 내가 저 목사 잘 알아. 대부분 그런 이야기지. 거기서 하는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원리가 내 것이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베레아 사람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높은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 이 경건한 헬레인이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주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 이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80km가 떨어졌는데 사도 바울을 쫓아와요. 왜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쓸데없는데 너무나 관심이 많고
너무나 근데 열심히 있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80km를 달려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깨닫는 게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져요. 저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별로 말이 없어져요. 은혜가 없고 율법적이고 딱딱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이간질이 있고 우리 안에 말들이 많다고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베레아에 주시는 은혜 없이는 절대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넘치면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더라, 저 사람보다 많이 알더라,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신앙이더라, 믿음이 있더라, 의미가 없고 손잡아주는 거예요.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우리 집사님 많이 힘들었죠.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포용하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베레아 모습이고, 사랑하는데 힘쓴 것이 뭐죠?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가진 곳이 베레아의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은 어땠죠? 교인들의 모습들은, 율법주의자의 모습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싸우려고 하고 이간질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멀리서 와서 13절에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여러분, 저부터도 매일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사모해요.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요. 마음이 항상 열려 있도록요. 제가 다른 게 힘든 것보다도,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보다도 마음이 딱딱해지면 만사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고 불평, 불만들이 쏟아지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들이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들어가죠? 섭섭이가 들어가죠. 이 사람도 섭섭, 저 사람도 섭섭. 저 목사님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오늘 왜 나를 봤는데 인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받아줄까?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맨날 섭섭하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있으면 다 괜찮아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떠나면서 다시 어디로 파송하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다가 디모데를 파송해요. 이게 사역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저를 발로 차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곳의 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비록 자신은 억울하게 좀 쫓겨갔지만 누구를 다시 보내죠?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서 보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들을 케어하려고,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일으키려고. 우리는 조금 사역적인 잘못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 저 사람 나 보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에게 섭섭하고 억울하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못 간다 할지라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나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 교회는 살려야 된다.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 영혼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일하는 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많이들 계십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 영혼이 기도 응답받았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대요. 정말 즐거우세요? 정말 저 영혼이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마음이 아프세요? 저리세요? 저 오늘 권사님이 왜 벤츠 사셨대?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저분이 새 집으로 들어갔대. 얼마 전까지는 집이 어려웠는데. 그걸 가지고 배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 권사님이 얼굴에 이제를 어둡지? 왜 힘들어하지? 무엇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는데 그 또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떠나면서 아덴으로 가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세 번째 도시입니다. 마지막 도시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갑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 신화의 가장 중심지고, 그리고 아테네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만 개 이상의 신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테네를 가더라도 흥분하고 저들이 믿는 우상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저릴지 모르겠어요.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저희를 기다리다가 뭐라죠?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극히 당연하게 영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실수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취하다 보니까 본인이 벌써 먼저 하나님보다도 성령보다도 먼저 흥분해버리고 먼저 화를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서를 보시면 모세의 시체를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놓고 사단이 미가엘 천사장 앞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숨길 수 있느냐고 말을 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심지어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누구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에서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흥분을 잘하더라,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꾸만 올라오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의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 엎드릴 뿐이죠? 하나님 앞에. 누구만이 우리에게 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자,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동력자들하고 없죠? 혼자 혈혈단신으로 그곳에 뛰어들어가 있는데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뭘 하냐 그러면 변론을 해요. 그들과 아규먼트를 하게 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에서 큰 실패를 맛보고 결국은 아테네를 떠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고 훗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한 군데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테네 교회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게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내가 흥분해서 내 혈기로, 영적인 혈기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릎 기도로.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했더라, 엎드렸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거보다는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과 변론하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실수라고 하는 게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릎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더라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십니까? 제가 이 시간에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무릎 꿇으세요. 기도를 충분히 쌓아두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무릎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년이고 3년이고 엄청나게 기도를 쌓아두세요. 인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기도를 충분히 쌓아두세요. 이분은 지금 뭐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모으고 내가 어떠한 중요한 요소들을, 도움들을 모으기 이전에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은행 융자가 어떻더라, 비즈니스가 어떻더라, 그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뭘 하죠? 하나님 앞에서 40일 정도, 아니면 2달 정도 충분히 기도하며 무릎 꿇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먼저 흥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싸움을 하려고 하고 자꾸만 서로가 이렇게 가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흥분한 것은 당연하지만 17절 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뭘 하죠? 변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 기도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계속적으로 아규먼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훗날 지금 17장을 하고 있죠. 19장을 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장소가 지금은 아테네인데 훗날 19장의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도 아데미 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배웠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깊이 적용을 해요. 이제는 내가 싸우지 아니하리라. 저들과 함께 변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유 없이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 방법을 구하게 되는데 회당 중심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을 가서 2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네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2019년도 계획을 하십니까? 누가 저걸 잘 아신다고요? 저 사람 붙잡아야 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누군가가 도와준다고요? 어떤 아는 은행에 계시는 분이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신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돕는 사람이 많아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10장 16절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고 성령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8절을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피쿠레오, 에피큐레스라는 학파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스토이고 학파, 스토아 학파, 범신론이라 해서 하나님과 우주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들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쟁론해요. 계속 모여서 변론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께서 그분의 영안을 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어떤지 모습으로 나가고 있죠. 변론하고 말싸움을 하고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32절을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하고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명만 주를 믿고 죽게 돌아온 일이 있었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조롱하고 기롱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테네처럼 우상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기도를 쌓고 갑니다. 19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2019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변론하고 내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릎 꿇고 조금 지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적인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가서 점점점 끌려가 버려요. 자기 페이스를 놓쳐버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육신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지쳐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옆에 기도의 동력자가 없어요. 혼자 결코 사역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러빙 월십에서 결코 혼자 사역할 수가 없어요. 함께 동력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힘들어질 때 서로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일으켜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 뭐죠? 혈련단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끌려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되고 서로 디모데와 실라가 되시기를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일으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훗날 보면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베소를 가서 이때 배웠던 영적인 교훈, 영적인 원리가 자기 것이 되어서 에베소에서 사역에서 가장 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전하셔야 됩니다. 누가 일을 하시죠?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말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질문합니다. 인생의 문을 누가 여셔야 됩니까? 누가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의 특징은 내 방법으로, 내 말로, 내 실력으로, 내 경륜으로, 내 경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고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일, 2해 동안은 이같이 하며 그곳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었더니 주의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 가운데에서 영역권에 묶였던 것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영역들이, 응답들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밖에 있지 아니했지만 훗날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 호서를 손에 쥐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혈기로 나갔더니 거기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동력자 없이 혼자 나가려고 했었을 때, 기도 없이 혼자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에 처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께 되게 인도하시고 2019년도 새해를 무릎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히 엎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사람의 눈에는 심히 답답할지라도 철저히 철저한 무릎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모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